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특순도 있고 너무 풍성한 예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좀 꽝꽝꽝 이렇게 좀 박력 있는 밴드 특순 듣다가 또 이렇게 또 고급지고 부드러운 거 들으시니까 또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네, 아유 저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종종 해주십시오. 예,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네, 너무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천국에 가려면 또 천국을 살기 위해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번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시는, 그리고 또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소굴로 들어가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이 메시아의 겸손한 사역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키기 참 힘든, 그런 율법보다 더 지키기 힘든 명령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아낌없이 대접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명령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고 왜 외면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의로운 명령만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 뒤에는 풍성한 상이 항상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법과 성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또 그 의미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질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문장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문구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CBS 프로그램을 뭐를 보다가 어떤 분이 이제 진행하는 목사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 우리 남편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제가 질문을 은혜가 안 되네. 자,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정말 잘하다가 천국에 딱 갔는데 거기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자, 대답하지 마시고, 은혜 안 되니까 생각만 하세요. 생각만. 제가 이렇게 은혜 안 될 줄 몰랐어요. 자, 생각만 하세요.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얼마나 깨림직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27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원수가 누군지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 여러분, 고대 시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악인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신에게 원수를 심판하는 역할을 그렇게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또 성문법이 생기고 나서는 이런 함무라기 법전 같은 그런 법전이 생기고부터는 사적인 복수를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전쟁과 복수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에 사적인 복수를 금하는 그런 내용들을 넣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담겨있는 법전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방금 얘기했는데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눈을 하나 다치게 했어요. 빵 때려가지고 너 나를 때려? 넌 2대 다 맞아. 땅땅. 그래서 2대 딱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난 3대 딱딱딱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끝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은 죄와 동일한 그런 벌을 받는다 해가지고 동태복수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먹는 동태 말고 똑같은 행동으로 똑같이 복수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한 대 맞았으면 눈 한 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화난다고 2대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같이 형제들하고 같이 어렸을 때 싸우다 보면 형이 한 대 탁 때렸는데 동생이 2대 때려. 그럼 끝이 나든가요? 3대, 4대. 그러다 으아 엄마 이렇게 되고 끝나죠. 그런 것처럼 이 복수라는 건 끝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아예 정한 겁니다.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라. 눈을 맞았으면 눈만 때려라. 이가 하나 뽑혔으면 입 하나만 뽑아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고대 사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에서는요.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보시면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꽝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꽝 이렇게 찍은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이게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구약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과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원수와 이웃을 나누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불가능하게 보일 정도로 힘든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원수라고 하면요. 에크드로스라고 해가지고 미워하는 사람, 혐오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오예부라고 해가지고 적을 뜻하면 적. 싸움의 상대방을 뜻하는 거죠. 적군. 그래서 깊은 원함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뭐냐면요. 미움의 대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입니까? 이 질문을 어려워하면 간첩이라며요. 그게 아니고 이 질문을 그냥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직도 우리 휴전 중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적은 죄송하지만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휴전이 끝나야지만이 북한이 우리 주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우리나라 분쟁을 해요. 전쟁을 해요. 그럼 그 나라가 주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랑 싸우고 있는 사람이 원수인 겁니다. 예. 눈에 보기엔 휴전이지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 원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옆을 보세요? 아니겠죠? 예. 오늘 은혜 많이 떨어지네, 그죠? 앞만 보세요. 저만 바라봐. 옆에 보지 마시고. 누가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누굽니까? 그냥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나에게 원수였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먼 옛날에 어느 나라에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옆에 있던 민족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의 종을 칼로 죽이고 모든 소유를 약탈해 갑니다. 근데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울면서 보고를 하는데 주인이여 주인이여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우리가 다 죽고 가축이 다 죽었나이다. 저만 살아서 왔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또 마치기도 전에 또 종이 달려와서 저 옆에 있던 다른 민족이 또 세 떼를 이루어서 우리를 공격해서 종을 다 죽이고 낙타를 다 데려갔나이다. 또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뛰어와서 또 울며 불며 또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여 주인.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내 건물에 내 기둥을 쳐서 건물이 무너지게 해서 거기서 식사하고 있던 당신의 7 아들과 3 딸이 그 자리에서 죽었나이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 이 이야기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 이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달려온 거예요. 욥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욥의 원수는 누굽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욥한테 원수가 누굽니까? 누굴까요? 스바 사람들일까요? 갈대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재앙을 준 하늘을 원망해야 될까요? 누가 원수입니까? 욥기를 모티브로 해서 60년 동안 괴테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인생의 역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극으로 아니면 또 오페라로 이게 각색이 된 파우스트를 이탈리아 오페라로 각색한 거는 메피스토펠라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연극은 파우스트가 있고요. 이 메피스토펠레라는 것 자체가 그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 사탄의 이름이에요. 그 사탄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유혹해서 그 영혼을 빼앗아 올까 하는 추악한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끝내는 그 파우스트가 그 영혼을 팔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파우스트라는 이 소설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이 메피스토펠레라는 이 사탄이 자신의 그 망토에 이 늙은 파우스트를 태우고 그 파우스트가 가장 젊고 아름다웠던, 요즘 말로 말하면 리즈 시절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의 쾌락을 즐기게 해요. 젊음을 즐기게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파우스트에게 자기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이상향, 그 꿈을 이루어 줍니다. 자유로운 사람들과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유토피아를 건설해 줄 테니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파우스트와 그 메피스토펠레가 계약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내가 과거로 돌아와서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멈추시오 하는 순간 나는 내 영혼을 팔아도 좋습니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자신의 유토피아,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파우스트는 자기의 영혼을 팔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시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어떨 때는 무섭게 몰아붙입니다. 불행을 주고요, 병마를 주고요, 우리를 무섭게 몰아붙이다가 어느 날은 노련하게 속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아주 느긋하게 내가 꿈꾸던 바대로 살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내가 오랫동안 소망했던 것을,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갖고 싶었던 것을 내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여기서 멈출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요, 사탄을 생각할 때 그저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유혹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꿈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쥐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영혼을 팔게 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에게 이 불행이 다가왔지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1장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은요, 제가 봐도 이건 기가 막힌 사건들이야. 하나님께 다시 또 그 사탄이 찾아가서 저 보십시오, 이제 주님을 원망할 겁니다 했는데 찬양을 해버리니까, 육신이 멀쩡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아직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가라. 다시 또 사탄을 욥에게 보내서 문둥병에 걸리게 합니다. 밤새도록 질그릇 조각 가지고 피부를 긁고 긁어도 그 간지러움이 없어지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없고 피부에선 피가 철철철 납니다. 그게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아내가 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저주하고 그 와이프가 떠납니다. 그 친구들은 그와 함께하는 것 같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저주를 받는 거야 하면서 이 욥을 모함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욥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인가요? 예수 믿으면 풍요한 삶만 삽니까? 아닙니다. 욥기가 주는 메시지는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 영혼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욥기의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딱 보기에는 그 스바 사람들이 나에게 적군 같고 나의 원수 같지만, 갈대아 사람이 나의 원수 같지만, 그리고 천재지변을 통한 불행이 나의 원수일지 모르겠지만, 깊이 깊이 들어가면 이 모든 계획은 사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를 보시면요, 이 사탄이 자연재해도 만들 수 있고 병마도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을 팔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주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잘 못 사는 것 같아. 불행이 연속하는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붙들고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우시죠? 이런 불행이 나에게 찾아올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팔게 되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원수가 갈대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내 진정한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요, 우리 선조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이렇게 세상을 죄악되게 만든 그 악한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원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은 잔인하고 교활하고 거짓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탄의 이 계략에 우리 영혼을 팔지 않고 또 믿음을 팔지 않는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백성들을 따라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 복수심이나 노여움을 세련되게 다루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아라. 너의 노여움을 참고 세련되게 그 노여움을 표현해라. 용서해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탄의 그 꾀임에 빠져서 인간들끼리 싸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전투에서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에 이기는 힘은 원수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꽃을 들고 새끼나귀를 타고 적지로 스스로 들어가서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아야지만이, 자신을 아낌없이 내주어야지만이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문장을 그 공생애 동안에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종려주일, 죽으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구세주를 능욕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인간들을 다루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전히 우리 구세주를 능욕하고 그 옷을 벗겨서 제비 뽑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사람들을 대하여 스데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죽음의 순간에서 스데반은 남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지만 이들이 언젠가 회개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영혼이 구원받으리라. 그 소망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고 그 말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문장에서 쓴 단어는요, 헬라어엔 3가지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은요, 아가파오라는 단어, 우리 여러분이 아다시피 여러분들 성경책 맨 앞에 써 있는 아가페,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에 우리 예수님이 쓰신 단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 필레오, 뭐 우정 이런 거 써도 되잖아요. 근데 아가페오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하고 아낌없이 주는 삶의 보상이 뭡니까? 큰 상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 반대로 물어보세요. 반대로. 큰 상 타려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선대하고 아낌없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방 사람들의 수준에 머물러지 말고 온전한 아가페오의 단계에 향해 나아가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할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가족은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요, 챙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4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 온전하라라는 단어를 썼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온전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한 아가페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 모습을 보면 정직하게 이 목표가 얼마나 이루기 힘든 신앙적인 목표인지 마음으로 절감을 합니다. 저조차도 이 말씀을 다로 100% 살아갈 수 있느냐 물어보면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솔직한 얘기로 듭니다. 같이 사는 가족과도 매일매일 평화하지 못해서 불화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또 오히려 심지어는 우리에게 대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에게 먼저 선대함으로 시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참 웃겨요. 그죠?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누구랑 탁 눈이 마주쳤으면 뭐라고 그래요? 뭘 봐? 이렇게 되죠. 왜 한번 하자는 거야? 좀 예전에 노셨던 분들은 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예. 저는 뭐 안 놀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괜히 뭘 봐? 이렇게 앞에 뭐 단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참 신기해요. 근데 호주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딱 눈 마주쳤어요? 모르는 사람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굿다이 이렇게 하죠. 굿다이 마이 그러죠. 시골에 가면 그래요. 제가 시골에서 많이 인사를 해봐서 Hi, how are you? 그러죠. How's it going?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 그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마다 저희가 모퉁이 사역을 하잖아요. 9시 반에 금요 예배를 드리고 10시부터 이제 지역분들이 이제 바우처를 받으러 오십니다. 또 음식도 받으러 오시고 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이슬람교 히잡 쓰신 분들이 많이 와요. 어떤 분은 바우처랑 아무 상관없이 음식만 받으러 매주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기 한 달에 한 번씩만 와줄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음식을 받아가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럼 필요 없다고. 나는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내 신은 알라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딱 거절해요. 막 철벽을 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기도해 준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얘기를 해요.
혹시 요즘에 걱정거리가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먼저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 걱정거리가 있니? 아니면 혹시 내가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 게 혹시 있니?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요 줄줄줄줄 나와요. 바우처를 받으러 올 정도라면은 인생에 굉장히 힘든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젊은 분들 중에서도 외롭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젊은 사람인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일을 더 이상 못하는 사람이 또 바우처를 받으러 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바다가 돼요. 그냥 울고만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각자의 사소한 사연들이 다 기도 제목으로 저에게 다가올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하루 만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루 만에 그게 되면요, 내일 바로 천국 가야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이유는요, 이 일들을 하루하루 훈련하면서 또 실천해 가면서 우리가 아가페아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고 또 내일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친절한 마음부터 시작하십시오. 선대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더욱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법입니다. 용서의 법. 27절에 원수에 대해 새로운 사랑법을 제시했다면 이제 이어지는 28절을 30절까지는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용서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냐, 심지어는 나의 소유까지도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대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8절 30절에 보시면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로 저주하는 자, 둘째로 모욕하는 자, 또 뺨 때리는 자, 가져가는 자, 이렇게 네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네 가지 종류.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면은 저주라는 단어가요, 이게 또 참 재밌는 게 지난주에 우리 율로게오라는 단어 배웠잖아요. 축복하다. 그죠? 어떤 사물에, 어떤 사람에 축복하다. 또 오병이어에 예수님이 축사하다. 이게 율로게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대고 축복하는 것은 율로게오다. 그리고 또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뭐다? 지복 마카리오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쓰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근데 저주라는 말도 그 헬라어로 보면은 에페라조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요, 학대하다, 또 맞아. 자, 저주하다. 죄송합니다. 카다라오메라는 단어예요. 카다라는 게 맞서다, 그리고 거스르다, 그리고 아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아라라는 단어는 소원을 빌다, 기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맞서서 기도하다, 맞서서 소원을 빌다,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이에요? 저주하다는 뜻이에요. 저주하다. 그러니까 저주도 기도고 축복도 기도라는 거예요. 축복을 빌거나 저주를 빌거나, 어찌됐건 이것은 기도인데 저주의 기도를 할 것이냐 축복의 기도를 할 것이냐, 평지설교에서 복 네 가지, 화 네 가지를 말한 것처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서로 저주하고 저주받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축복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율로게오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저주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라라는 것이 바로 저주한 자를 축복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모욕하다, 에페라조라는 단어인데 학대하다, 악의적으로 반대하다, 위협하다, 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으로 뺨을 때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뺨을 때린다는 건요, 이제 말로 막 하다가 이제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행동으로.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평행 구절이 나와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래요. 여러분, 오른쪽을 맞으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손으로 맞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연구 많이 했죠. 그죠? 왼손으로 때리든가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그래야지 오른편이 맞을 수가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손으로 때리는 것도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지만 손등으로 누군가를 때린다는 건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더. 근데 그 당시에 귀족들은요, 오른손에 큰 반지, 알이 큰 반지를 항상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만약에 신분 낮은 사람을
오른뼘을 때리려면요, 이 반지로 상처를 낸다는 뜻이에요. 그냥 모욕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상처가 아니더라도 피가 나면서 그 사람이 느낄 그 모욕감이라는 것은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른뼘을 때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어떡합니까? 일로 와,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겠죠. 모욕해도 참고 저주해도 참다가 결국은 한 대 맞는 순간 샥 돌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뭐 때려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들을 용납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뺨을 맞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이 뺨을 치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다, 극한까지 갔다, 여기까지 다 참았다 하는 부분에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대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맞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들 어떠세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버지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솔직히 내 아들이 맞고 왔어. 예? 너도 가서 때려. 아빠 다 책임질게.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라온이가 유치원 다닐 때 한 번만 맞는 게 아니고 맨날 맞고 오는 거야. 그것도 한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이놈의 자식, 내가 영어는 안 되지만 가서 엄마랑 한번 싸워? 막 이런 생각을 막 부글부글 끓다가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러 갔어요. 따지려고 갔어요. 갔는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찰리가 마음이 좀 아픈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평범한 아이들하고 좀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걸 모르고 가서 막 따지고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끔찍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라온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야, 찰리가 좀 마음이 아픈 아이래. 그러니까 너가 잘 피해. 이렇게 때려도 맞지 말고 잘 피해, 알았지? 그리고 맞서서 싸우지 마. 그랬더니 저희가 멜번을 떠나면서 라온이가 가장 친한 친구를 꼽았는데 그게 바로 찰리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세계에서는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이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법이 많더라는 겁니다. 꼭 폭력으로 한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상하시겠지만 우리 주님의 해답은 기도입니다. 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복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기도보다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는 겁니다. 신자에게는요, 여러분, 오직 축복권만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에겐 저주권이 없어요. 우리에겐 축복권만 있어요. 그 축복은요, 저주라는 것은 저주하는 순간 나와 같이 돌아오지만 축복도 마찬가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메랑 에펙트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빈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기도는 그냥 믿지는 장상거고 믿지는 기도인 거고 축복 기도는 믿져야 본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누구를 저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에게는 축복권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의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용서예요. 이 용서라는 뜻 외에 다른 뜻이 뭐냐면 재밌습니다. 떠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떠나다. 그리고 허락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밀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한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 사이로 그냥 지나가셔서 멀리 떠나셨죠. 그러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 말은요, 관심을 끊어버리고 떠나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품고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싸우는 자리를 피한 다음에 그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단어는요,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축복하는 행위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보시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래요. 이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Talk straight in love이에요.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견책을 하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들죠. 이게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나의 감정도 눌러야 되고요. 내 영적인 어떤 묵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성숙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야지만이 이 견책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라는 것이요. 그냥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그를 안아서 견책하고 그를 바른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죽겠다고 강물로 뛰어드는데 그 사람 방치할 겁니까? 자살 방조죄예요. 자살 방조죄. 나 어차피 저 사람 용서했으니까 관여하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용서했다면 더 이상 그 무관심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전도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용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예수님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보는 것 같고, 누구를 만나도 주님 만나는 것 같이 넓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고 자비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장차 이루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표대로 삼고 이것을 이루시고자, 정말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이루시고자 이것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나는 지금 안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면서 좌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대언자 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군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나요? 오늘 그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오. 이 땅에 축복을 누리고 나누며 사는 사람이 천국의 지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원수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의 축복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들에게 용기 내어서 친절을 베푸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반응이 시원치 않고 오히려 더 상처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카톡으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글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한 번의 이벤트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지고 나가야 그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을 볼 때 국률의 마음으로 봅시다. 그 영혼이 아프다는 울음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고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도, 그리고 묵상, 그를 품는 시간, 그를 축복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킵시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났을 때 이곳이 내가 간 천국이 지옥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숙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숙제를 방치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 아뢰시고 능력 달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너무도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 없이 비방하고 이유 없이 마음 아프게 하며 이유 없이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영의 괴계이며 악한 영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아가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결국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